아멘. 우리 육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예수님의 표적, 그 중에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요, 여러 가지 그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 독특한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또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요한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요, 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적과 표적 같은 말 같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능력, 이적이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는요, 우리 그 육부 찬양대의 이름처럼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힘,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이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요, 증표, 징표,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이적을 행하는 분의 신분, 그리고 그 기적, 이적이 뜻하는 바를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물고기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어 오시는 사건. 그리고 실로암에서 소경의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 이렇게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독자들에게 믿으라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나 혼인 잔치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깊이 있게 지금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의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다는 거죠. 아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를 이제 열면서 아들 예수님께 꼭 와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바쁘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필 그날 잔치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당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아주 큰 믿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 다 책에 기록할 수 없다고 그만큼 이제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발을 씻는 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죠?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가나 혼인 잔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요한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는지 본질적인 사역을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으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제3자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으로 예수님을 결혼을 맺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내가 신부로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외도, 그리고 간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는 단어죠?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아닌데 간음했다는 말 안 하잖아요. 부부가 아닌데 외도했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부부 생활을 말씀한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신랑으로 지금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유대의 결혼 문화를 보면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이제 약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정혼한 아이들은요, 성장하게 되면 신랑이 될 남자가 잔치할 돈을 가지고
그 예비 신부의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신랑 된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돈으로 여인의 집에다가 며칠 동안 베풀 수 있는 잔치의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여인의 이 신부의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이 잔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랑이 될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정말 딸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며칠의 잔치는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신랑을 보는 거예요. 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어떤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딸을 맡겨도 될 사람인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 잔치의 마지막 날일 때는 신부가 될 여인은요, 준비된 마련되어진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될 이 예비 신랑이요, 잔을 가지고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그 잔을 예비 신부에게 건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비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비 신랑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인에게 줬는데 이 여인이 이 포도잔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겁니다. 이 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부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인이 예비 신랑의 잔을 받아 마시면 예비 신랑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한답니다.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다시 그곳에 가게 될 날짜를 정한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흐른 이후에. 그러면 그때 신랑은 신부를 태울 마차를 준비하고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신부 집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신부를 떠나 보내야 되니까. 그 아쉬움과 그 이제 사랑하는 딸을 떠나 보내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는 이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헤어짐의 아쉬움의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겠죠. 또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마차에 태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비된 처소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랑의 집으로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잔치가 배설되게 됩니다. 신랑의 집에서 마지막 피날레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는 아주 엄청난 대단한 대막의 하이라이트의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유대 혼인 예배 세 번의 혼인 잔치로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부가 포도잔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둘은 정말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말하면 그 결혼하기 전에 맺어지는 그런 이제 정혼과도 같죠. 그러면 신부는요 1년 이상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신랑이 1년 정도를 더 길게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혼인 예식과 첫 번째 혼인 잔치와 두 번째 혼인 잔치의 그 기간에 예비 신부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 역시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신랑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거나 다른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르거나 다른 여인과 함께 그 잔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 예식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시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마시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신랑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공생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그리고 모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죄자들과의 첫 번째 잔치였다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주는 잔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시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는 거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예비한 초소를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인데 그곳에서 무엇이 배설된다고 되어 있죠?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몇 번째 잔치입니까? 세 번째 잔치입니다. 마지막 천국 잔치가 예수님이 준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잔치는 어디 간 겁니까? 두 번째 잔치. 유대 결혼 예식으로는 세 번의 잔치가 있었고 첫 번째 잔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르신 잔치였어요. 두 번째 잔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마귀를 무저갱 지옥에다가 결박하시는데요. 1000년 동안 마귀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휴거라고 말하고요. 들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는 그 천년 왕국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 세 가지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 어느 것도 다 맞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사모하며 순결하게 기다린 신부들이 들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되고 세 번째 혼인 잔치 이제 베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혼인 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고 기다려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부로 살아가는 것. 세월이 흘러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의 그런 고운 모습이 자꾸 사라져요.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나오기 위해서 거울을 봤는데 여기 기미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안경을 벗고 봤더니 기미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언제 이렇게 생겼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경로 야유회를 갔다가 와서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없었는데 땡볕에 그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녀서 그런지 갑자기 여기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저기 햇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바르고 다니세요. 예, 부리불식간에 이 기미가 생기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년의 고운 모습은 사라지고 자꾸 흰머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주름도 생기는 것이 신경 쓰이고, 자꾸 이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늙어가는, 사랑받지 못하는 염려가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더 예뻐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 되어가고 할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이제 기미도 생기고 또 이렇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전히 아름다운 고운 그런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육신의 남편이나 육신의 아내는 막 그런 걸 따질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신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항상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죠? 성찬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성찬을 참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다.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그 마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고통스러우셨네,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걸까요? 이 혼인잔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준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찬은 그 예수님을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내 마음의 유일한 신랑으로, 순결함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서약이라고 했잖아요. 마시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순결함으로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고 신랑이 오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고 그 잔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혼인잔치는 그럼 몇 번째 잔치였을까요? 첫 번째 잔치였다는 거죠. 포도주는 신랑과 신부가 정식으로 맺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유흥과 즐거움과 어떤 나의 낯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지금 신랑과 신부의 서약의 잔으로 필요한 겁니다. 서약의 잔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빈잔을 누가 치우셨다고요? 그 빈잔을 누가 치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치우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냥 물 채워,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근데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본 뜻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채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웠다는 거예요. 빈잔을 누가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웠다는 거예요. 뭘로 채우셨어요? 진짜 사역에서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포도주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그 잔을 채우셨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며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해야지 마땅한데 세상은 어떠했죠? 세상이 예수님 신랑을 거절했대요. 신부가 신랑을 거절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미워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혼인 잔치를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고요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잔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신부 집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지 않으니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친히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다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는요, 십자가 형틀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물을 다 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그 잔을 채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채우시고 말씀하시길 이 잔은 너와 맺은 언약의 잔이다. 곧 나의 피로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지금 성사하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가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당신 아니라고, 당신이 싫다고 그 잔을 거부하고 아예 혼인 잔치도 베풀지 않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시면 도망치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지금 이 혼인 잔치를 다 마련하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모든 자는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잔에 우리가 서약을 맺고 내가 바로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약속을 맺는 겁니다. 잔치집에는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로 가득해요. 먹을 음식들로 풍성합니다. 잔치집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기쁨, joy, 즐거움, 행복이죠? 여러분, 예배,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엇으로요?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물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혼인 예배 잔치라면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잡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막 감격과 기쁨이 막 흘러 넘쳐야 정상인데 왜 자꾸 이렇게 예배가 방관자 아니면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객으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객으로. 여러분 결혼식 가보면 아시겠지만 하객들은 어떻죠? 하객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밥이 맛있느니 뭐 맛없느니 그런 거 관심 있고, 그다음에 신랑이 어떻게 잘생겼느니 신부가 예쁘니니 그런 거에 다 초점 맞춰져 있고 하지, 그 신랑의 그 신부의 기쁨에 동참해요? 안 하죠. 가족이 아닌데 그냥 밥 빨리 먹으러 가자. 응? 뭐 볼 거 있냐?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혼인 예배, 혼인 잔치에 있어서 유일하게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밥이 맛있느니 밥이 맛없느니 내 얼굴이 예쁘니 안 예쁘니 상관없이 그 혼인 잔치에서 제일 기뻐하는 주인공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아닌가요? 신랑입니까? 네, 신부죠, 신부. 혼인 예배에서, 혼인 잔치에 있어서 제일 주인공은 신부이잖아요. 신부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마냥 행복해요. 왜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하객으로 오시지 말고 신부, 주인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염려가 있든지 간에 그 순간만큼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과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길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예배가 얼마나 축제의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잔을 여러분에게 건네실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면 그것이 거듭나는 순간이요, 그것이 영생의 순간인 거죠.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네가 이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삶이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결혼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솔로로 살아가는 삶과 이제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이제 서약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삶이 여러분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솔로로 살 때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부부가 맺어질 때 그것이 간접적이지 않아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살고 또 같이 침대 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영접했는데 뭐야? 똑같네? 이전과 내 삶이 똑같네? 그럼 이게 지금 가짜 결혼이에요? 진짜 결혼이에요? 가짜 결혼이라는 거예요. 가짜 결혼. 그냥 도장만 찍고 같이 안 사는 거잖아요. 진짜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결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신부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사랑 거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어서 그러면 진짜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친척, 요한의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요한의 직계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살로메라고 하죠, 엄마가. 그러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의 결혼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 결혼에 대해서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진짜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진짜 그러면 신부, 진짜 신부, 진짜 가짜 신부 말고 이 혼인 예배 신랑 신부 말고 지금 이곳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진짜 행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죠? 물도온 하인들이죠. 물도온 하인. 잘 보십시오. 이 잔치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의 여운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연회장이나 그때 당시에 하객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셔서 극상품 포도주를 맛본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기쁨은요, 그저 술 깨고 나면 없어지는 행복이죠.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바꿔주신 포도주를 그들은 마셨어요. 하인들은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했을까요? 못 마셨겠죠. 하인이니까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설레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혼인의 그 기억은 누가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물도온 하인들이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인들이 아마 평생 하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하인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노예의 아들과 딸은 노예니까. 예수님을 이제 멀리서 들었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다 들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작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그 잔을 마셨으니까요. 정작 주인공 신부는 하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그 가나 혼인 잔치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의 요체가 그 행복의 비결이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승급,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 예수님의 잔치 사역이에요. 전부 다 잔치 사역이에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 이런 것들로 그 기쁨은 제 생각으로 한 달 정도 가요. 한 달, 아니면 2달, 한 1년. 그것이 누려지게 되면 또 밋밋해집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사셔야죠. 예. 여러분 옆에 신랑과 신부가 앉아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귀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혼해도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좀 서운한가요?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부부 사이로 살지 않고 그냥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찌 천국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겠어요? 외도하고 살았는데 어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잔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신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누리면서 그 사랑받는 기쁨, 사랑받는 은혜, 사랑받는 그 축복을 늘 평생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마음껏 받으며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